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누렸던 의하고 이제 신약의 백성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는 비교할 수 없는 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누려왔던 유대인들도 그 율법의 의를 이제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율법의 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서 탄식하며 사는 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는 죄와 죽음을 벗고 아들의 영광을 입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몸을 벗고 죽음을 벗고 아들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의에 합당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를 여기 12장 이하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의를 얻었습니다. 이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인생은 신실하지 못하고 불의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약속을 이루셔서 이 놀라운 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의가 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이루시고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아버지로 누릴 수 있는 이 의를 얻은 그리스도의 교회, 이 의를 얻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전 삶으로 이제는 성령 안에서 모든 삶의 예배가 되도록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운 백성인 신약의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이 세대, 그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세상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각양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이 지은 우상들을 섬기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이 왕 노릇합니다.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된 삶을 살아야,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구약 백성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종답게 살면 의로웠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들답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들답게 사는 게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삶을 살면 그것이 거룩한 예배의 삶, 산 제물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산 제물이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그리스도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전체로, 우리의 삶 전체로 우리 자신을 신령한 번제물로 드려서 전 생명으로 헌신하라. 구약의 번제는 생명 전체의 헌신을 의미했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그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도 우리의 생명 전부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거룩이고 의예요. 주일날 잠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 그 시간만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가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내 욕심대로 살고, 그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선하신 그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속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 몸도 우리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식도 감정도 말도 행동도 우리의 전부를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속에 와 계신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죠.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어요? 자기 생명으로 살겠죠.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거 예배 아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산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냐?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냐?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면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고, 세상 백성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약의 시대의 예배는 육체의 예법을 따르는 의식적인 예배죠. 짐승의 피로 드렸습니다. 물로 손을 씻고 피 뿌리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다 육체를 따르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은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신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예배죠.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아들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으면 그냥 폰만 잡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의 일들, 곧 나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가장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주님을 위해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안 좋은데, 주님이 기쁨의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이 받으실 예배자가 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예배하고, 그 예배가 여러분의 생활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산제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내가 혼자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역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예배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이 각 지체로 부른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동체의 모임이 예배 중에 가장 존귀한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안 됩니다. 이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이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예배를 바로 드리고, 먼저 내가 예배 생활을 바로 하고, 그래야 삶으로 그 예배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부터 내가 안 돼 버리면 어떻게 삶에 가서 삶으로 예배하겠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3절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려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로 8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은혜의 직무를 맡은 직분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의 사명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에 임하심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앞에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이 합해져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서 몸인 교회를 완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드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완성해 가고 확장해 가게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왕국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몸의 지체로서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손이 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몸을 위해서 있잖아요. 발이 발을 위해서 있지 않죠. 몸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코가,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귀가 자신을 위해 있지를 않죠.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교회에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에게 섬김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은혜를 나누고 나도 도움을 받고 그렇게 몸을 세워가는 그런 같은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육신의 삶에 필요한 많은 도움을 입어야 살 수 있고 성도들은 목회자로부터 말씀과 기도의 봉사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서로 상호 간에도 도움을 입어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주님의 한 형제임을 한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봉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해야 된다. 교회의 질서는 봉사의 질서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섬기셨잖아요. 봉사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를 얻었다면 봉사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는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가려고 하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봉사할 때에 한 몸이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능력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신앙은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성도냐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봉사하느냐, 잘 섬기느냐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봉사하지 못한다면, 몸을 위해서 섬기지 못한다면 그건 능력 있는 성도,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지체인 나를 통해서 몸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주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며 봉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면 돼요. 맡기신 대로 하면 됩니다. 주신 대로 하면 돼요. 가난한 사람 보고 부자처럼 하라고 안 하십니다. 내게 은사가 없는데 그거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마라. 내 할 일도 못하면서 내 역할도 못 감당하면서 자꾸 남이나 비판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고, 남이 가진 은사만, 남이 가진 직분만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잘 감당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을 수 있고 내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각기 자기 받은 것을 따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내게 있다고 해서 나를 높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 교회는 많은 성도가 있지만 모두가 다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른 지체는 무시하는 지체는 없잖아요. 손이 발을 향해서 자기 자랑 안 하잖아요. 입이 귀를 향해서 자기 자랑 안 하잖아요. 다 자기 할 일을 함으로 몸을 지탱해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예언의 말씀을 봉사하는 말씀 봉사자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말씀 전하는 그 사역을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장래에 될 일을 미리 점치는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성경책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던 것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봉사하는 자가 현재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온 교회가 영적으로 생명과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습니다. 여기 섬긴다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 지금의 집사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섬기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많죠? 여러분 섬기십니까?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수고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섬기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섬기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만 그러라 말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목사와 교사가 가르치는 직무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교사는 열심히 공부하고 복음을 연구해서 자신이 먼저 진리를 터득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잘 가르쳐서 많은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그랬습니다. 권위한다는 말은 권면하고 이루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교회 안에서 권면하는 일과 이루하는 일을 맡은 직분이 뭐냐 하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입니다. 권면하고 이루하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교인들 중에 말씀대로 안 사는 성도가 누군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성도 있으면 내버려 둬버리지 말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권면하라는, 권면.
책망이 필요하면 어미 책망도 하고 권면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그런 성도는 위로해 주라. 그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하실 일이라.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계시면 한 달란트 맡은 자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광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도 더 넉넉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내 통장에 들어있지만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하라. 주님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대충 내 체면 때우는 게 구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성실하게 가난한 형제에게 전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심부름한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관대하고 풍성하게 구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나서 교만해지면 안 돼. 내가 이만큼 도왔다. 나는 돕고 사는 사람이다.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이 맡기신 것 가지고 주님 심부름 해놓고 내가 이만큼 했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내가 주님의 심부름을 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주님이 상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섬겼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겼으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상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그랬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하게 성도들의 삶을 살피라. 근데 성도들을 살피지 않고 자기 삶에만 부지런하면 하나님 앞에는 게으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부지런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성도,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체면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병문안은 왜 가요? 왜 갑니까? 태어나고 나왔을 때 만나면 미안하니까 간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즐거움으로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때,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때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는 다른 형제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됐을 때 큰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마음을 갖는 것이잖아요. 여러 성도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랑을 받는 성도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더 잘 믿을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을 베풀 때 우리에게 자기 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움을 가지고 해야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주께 하듯 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는 이런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는 자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께 받은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는 자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라 그 말이에요. 섬기지 않는 자,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영적인 예배 생활이 바로 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잘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 전부가, 여러분의 행위 전부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의로운 삶이라. 예수 믿는 자의 의로운 삶이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 세상 세대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의 왕으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케 하셔서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 세상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대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삶으로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따라서 주의 교회를 즐거이 섬김으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든 섬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모든 일꾼들이 자기 몫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은혜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세상에 먹고 마실 것을 위한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더 중히 여기고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안에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